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누군가를 정말 깊이 안다는 건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직업? 취미? 외모? 아닙니다. 이름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름을 지을 때 장명소에 갑니다. 한 글자, 한 글자의 뜻을 담죠. 부모의 소원, 기대, 축복을 이름에 새깁니다. 고대 히브리 문화에서는 이름이 더 무거웠습니다. 그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는 자, 즉 속이는 자라는 뜻이었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바꾸셨을 때 야곱의 인생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가 아닙니다. 무려 13가지 이상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가 아니라 13개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이름으로는 그분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13가지 이름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단순히 뜻만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름이 처음 불린 순간 성경 속 누군가의 인생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하나님을 부르는 방식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은 세 파트로 구성됩니다. 1부, 그분이 누구이신가 엘로힘, 여호와, 엘샤다이, 아도나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알려주는 이름들입니다. 2부,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치드케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것을 알려주는 이름들입니다. 3부, 그분이 어떻게 곁에 계시는가?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이, 여호와 삼마, 아바 아버지,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을 알려주는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이 오늘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부, 그분이 누구이신가? 첫 번째 이름, 엘로힘, 창조의 하나님. 성경의 맨 첫 문장을 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문이 바로 엘로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엘로힘은 복수형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임은 복수를 나타내는 어미입니다. 엘이 단수, 엘로힘이 복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럿이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히브리어 학자들은 이것을 위엄의 복수라고 부릅니다. 한 분이시지만 한 단어로는 그 위엄을 다 담을 수 없어서 복수형을 쓴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 복수형이 삼위일체의 암시라고 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계시다는 것이 성경의 첫 문장에서부터 이미 힌트처럼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엘로힘이 무엇을 하셨는가입니다.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로 바라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어로 쓰이는 동사입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만들 때는 아사를 씁니다. 하지만 바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행위에 사용됩니다. 이것이 엘로힘의 핵심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하시는 분. 재료가 없어도, 조건이 없어도 말씀 하나로 세상을 존재하게 하신 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까? 새로 시작할 재료가 없는 것 같습니까? 엘로힘은 그런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이름,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이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모세는 도망자였습니다. 이집트에서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쳐서 장인의 양을 치며 40년을 살고 있었습니다. 80세의 노인.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을 몰고 호렙산에 갔다가 이상한 것을 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타고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까이 가자 불꽃 가운데서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장 4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묻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물을 겁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신의 본질을 안다는 뜻이었습니다. 모세는 사실상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대답,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에흐의 아쉐르 에흐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 I am who I am. 이것이 여호와, 히브리어로 야훼의 뜻입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와 야훼 어떤 게 맞을까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자음만 기록됩니다. 요드 마이너스 해 마이너스 바보 마이너스 에. 유대인들은 이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소리내어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도나이로 대체해서 읽었죠. 나중에 이 네 자음의 아도나이의 모음을 결합해서 읽은 것이 여호와 저호버. 학술적으로 원래 발음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야훼. 이름은 다르게 들리지만 가리키시는 분은 동일합니다. 자, 핵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이집트에는 수많은 신이 있었습니다. 태양신 라, 나일강의 신 하피, 죽음의 신 오시리스. 이 신들은 모두 무언가에 의존합니다. 태양이 있어야 태양신이 존재하고 나일강이 있어야 나일강의 신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무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나는 스스로 있다. 환경이 변해도 시대가 변해도 나는 변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여호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실 분. 당신의 상황은 변할 수 있지만 그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자, 이제 한 노인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 99세.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약속하신 지 이미 24년이 지났습니다. 75세의 약속을 받고 99세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포기할 때가 한참 지났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엘샤다이입니다. 샤다이의 어원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산을 뜻하는 샤드에서 왔다는 설, 충족하게 하다는 샤다에서 왔다는 설. 공통된 핵심은 넉넉함, 충분함, 압도적 능력입니다. 99세 노인에게 아들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엘샤다이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한계가 끝나는 곳에서 나의 능력이 시작된다. 그리고 실제로 1년 후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이 이름을 가장 잘 요약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며 그 하시는 일이 다 진실하고 그분의 모든 길은 정의로우시니. 신명기 32장 4절 수정.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 엘샤다이. 불가능 앞에서 부를 수 있는 이름입니다. 네 번째 이름 아도나이, 주권자. 아도나이의 뜻은 나의 주, 주인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다스림을 나타냅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소리내어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읽을 때마다 아도나이로 대체했습니다. 왜 하필 아도나이일까요? 여호와가 스스로 있는 자라면 아도나이는 그 스스로 있는 분이 다스린다라는 고백입니다. 존재하시는 분이 곧 통치하시는 분. 이것이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의 시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으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 1절. 여기서 여호와께서 내 주 아도나이에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 구절을 인용하시며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주가 되시는 분임을 가르치십니다. 아도나이, 모든 것 위에 서 계신 왕.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것은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아도나이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이름을 보았습니다. 엘로힘, 무에서 창조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엘샤다이, 불가능을 넘으시는 전능한 하나님, 아도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의 하나님. 이 네 이름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분이 나 같은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시는가? 지금부터가 더 놀랍습니다. 2부,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가? 5번째 이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 이름의 배경을 알려면 성경에서 가장 긴장감 넘치는 장면 중 하나로 가야 합니다. 창세기 2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2장 2절. 100세에 얻은 아들, 24년을 기다려서 얻은 약속의 아들, 그 아들을 바치라. 아브라함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이삭을 데리고 떠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 밤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얼마나 울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순종했다고만 기록합니다. 사흘을 걸어 모리아 산에 도착합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창세기 22장 7절. 이 질문에 아브라함이 답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창세기 22장 8절. 제단을 쌓고 나무를 놓고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드는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심으로 그가 이르되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창세기 22장 11절 12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산 이름을 짓습니다.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창세기 22장 14절.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보시고 준비하신다. 여기서 이레의 히브리어 라는 보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리 내다보고 그에 맞게 준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보기 전에, 길이 막히기 전에, 위기가 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너머를 보시고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지금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6번째 이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지 겨우 사흘 만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광야에서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장소의 이름이 마라, 히브리어로 쓰다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나무 하나를 가리켜 주십니다.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쓴 물이 단 물로 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애굽기 15장 26절. 여호와 라파. 라파는 히브리어로 고치다, 치료하다, 회복시키다입니다. 이 단어는 몸의 치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쓴 물을 단 물로 바꾸신 것처럼 쓴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성경에 이와 관련된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룻기의 나오미. 나오미는 흉년을 피해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까지 죽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다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룻기 1장 20절. 나오미의 뜻은 기쁨, 즐거움. 마라의 뜻은 쓰다.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쓴 인생이라고 불러다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며느리 룻이 나오미 곁에 남았고 룻은 보아스를 만나고 이 가문에서 오벳이, 이세가, 그리고 다윗 왕이 태어납니다. 나오미의 쓴 인생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의 조상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약이 닿지 못하는 곳까지 치료하시는 하나님. 쓴 인생을 단 인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 이름 앞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지금 아픈 분이 계실 겁니다.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사람이 모르는 상처를 안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 상처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여호와 라파. 7번째 이름,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 출애굽기 17장.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아말렉 군대의 공격을 받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올립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출애굽기 17장 11절.
모세의 팔이 지칩니다.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줍니다. 해가 질 때까지 팔을 들고 있었고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 모세가 제단을 쌓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호와 니시라 하고. 출애굽기 17장 15절. 니시는 나의 깃발, 나의 기라는 뜻입니다. 고대 전쟁에서 깃발은 두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전투 중에는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이고 전투 후에는 승리를 선언하는 상징입니다. 여호와 니시, 전쟁 한가운데서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전쟁이 끝나기 전에 이미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의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에 들린 팔, 즉 하나님을 향한 의존이었습니다. 당신의 싸움이 너무 클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여호와 니시를 기억하십시오. 승리는 내 실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8번째 이름, 여호와 츠드케누, 우리의 의. 이 이름은 예레미야서에 등장합니다. 그의 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레미야 23장 6절. 츠드케누는 우리의 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매우 깊은 신학적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자격, 합격 기준입니다. 문제는 사람 중에 그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 그런데 여호와 츠드케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의로 너를 세우겠다. 내 자격이 아니라 그분의 자격.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인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교리의 구약적 뿌리입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여호와 츠드케누, 내가 부족해도 실수투성이어도 그분의 의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까지 8가지 이름을 보았습니다. 혹시 이 중에 마음이 멈춘 이름이 있었습니까? 스치듯 지나가면서 유독 한 이름에서 가슴이 뜨거워졌거나 눈시울이 붉어졌거나 심장이 한 박자 멈춘 느낌이 있었다면 그 이름이 지금 당신을 부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나중에 다시 돌아올 겁니다. 3부, 그분이 어떻게 곁에 계시는가. 9번째 이름,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사사기 6장. 기드온은 가장 약한 지파이, 가장 작은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짓밟고 있던 시기, 기드온은 미디안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사기 6장 12절. 숨어서 떨고 있는 사람에게 큰 용사라고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될 모습을 보시는 분입니다. 기드온은 두려웠습니다. 여호와를 직접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사사기 6장 23절. 기드온이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사사기 6장 24절. 샬롬 이 단어는 단순히 안녕이나 평화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샬롬의 의미는 완전함, 온전함, 아무것도 부서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호와 샬롬은 폭풍이 멈춘 뒤의 평화가 아닙니다. 폭풍 한가운데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전쟁 앞에서,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들려오는 한마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10번째 이름,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시편 23편.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가장 많이 암송되는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다윗이 이 시를 쓴 배경을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어린 시절 목자였습니다. 직접 양을 몰고 다녔습니다. 양이 위험에 처하면 사자와 곰과도 싸웠습니다. 다윗은 자기와 양의 관계를 돌아보다가 깨달은 겁니다. 내가 양을 위해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고 계신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목자는 양 뒤에서 모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양 앞에서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자가 먼저 길을 걷고 안전한지 확인하고 양은 그 뒤를 따릅니다. 그가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요한복음 10장 4절, 여호와 로이, 앞에서 걸으시는 목자. 길을 잃은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그분이 앞에서 걷고 계셨습니다. 11번째 이름,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이 이름은 에스겔서의 맨 마지막 구절에 등장합니다. 에스겔이 이 글을 쓸 때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고 나라가 멸망했고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에스겔 10장에 기록된 그 장면은 성경에서 가장 슬픈 장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마지막 환상에서 새 성전, 새 도시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이 선포됩니다. 그 성읍의 이름을 그날 후로는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에스겔 48장 35절.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모든 것을 잃은 폐허의 끝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이름은 교리가 아니었고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거기 있다. 모두가 떠난 방 안에서 그분은 문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자리,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자리, 그분은 이미 거기 계십니다. 12번째 이름, 아바 아버지, 아빠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이제 구약을 넘어 신약으로 갑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아빠라는 단어의 원어가 아바입니다. 아람어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말. 격식 없는 가장 친밀한 호칭.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보아온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엘로힘, 우주를 창조하신 분. 여호와, 영원히 스스로 계신 분. 엘샤다이, 전능하신 분. 아도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 여호와 체바오트, 하늘의 군대를 거느리신 분. 이런 분에게 아빠라고 불러도 됩니까? 됩니다. 성경이 허락했습니다. 아니, 성경이 그렇게 부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먼저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땀이 피처럼 떨어지던 그 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가복음 14장 36절. 인류 역사상 가장 무거운 기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님이 선택하신 호칭은 전능하신 하나님도 만군의 주도 아니었습니다. 아빠. 그리고 이 권리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경건하게만 불러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무릎에 올라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당신이 언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불러보셨습니까? 혹시 어색하시다면 괜찮습니다. 어색한 것이 당연합니다. 오랫동안 높고 거룩하신 분으로만 불러왔으니까요. 하지만 아이가 처음 아빠라고 부를 때도 어색했을 겁니다. 그래도 그 한마디에 아버지는 달려오셨습니다. 부르는 것 자체가 시작입니다. 13번째 이름,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마지막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이름은 가장 강력한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등장하는 장면은 사무엘상 17장. 다윗과 골리앗. 골리앗, 키 약 2m 90cm, 갑옷의 무게만 약 57kg, 창 끝에 철 무게만 약 7kg. 40일 동안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매일 외쳤습니다. 너희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섬길 것이니라. 사무엘상 17장 89절.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이 사울 왕까지 포함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양치기 소년 다윗이 나섭니다. 갑옷도 없이 칼도 없이 물맷돌 5개와 막대기만 들고. 골리앗이 비웃습니다. 내가 걔냐? 내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오느냐? 그때 다윗이 선언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이는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시니라. 사무엘상 17장 45절.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오트. 체바오트는 군대들이라는 뜻의 복수형입니다. 하늘의 군대, 천사의 군대, 별의 군대. 다윗은 혼자 골리앗 앞에 선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만군이 그 뒤에 있었습니다. 물맷돌 하나가 날아갑니다. 골리앗의 이마에 박힙니다. 거인이 쓰러집니다. 이것이 여호와 체바오트의 이름입니다. 당신의 싸움이 너무 큽니까? 상대가 너무 강합니까?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까? 여호와 체바오트, 하늘의 군대를 거느리시는 전쟁의 왕. 당신의 싸움을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하늘의 군대가 당신 편입니다. 지금까지 13가지 이름을 모두 보았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신가? 엘로힘, 무에서 창조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불가능을 넘으시는 전능한 하나님. 아도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의 하나님.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가? 여호와, 이래 미리 보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몸과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는 하나님. 여호와 치드케누, 그분의 의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곁에 계시는가? 여호와 샬롬, 폭풍 속에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앞에서 걸으시는 목자 하나님. 여호와 삼마, 모두가 떠나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 아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하늘 군대를 보내시는 전쟁의 왕. 그런데 아까 제가 마지막에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질문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13가지 이름을 모두 보았는데 이 모든 이름이 한 분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준비하시고 치료하시고 승리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평강 주시고 목자가 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하늘의 군대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이 아빠라고 불러라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이름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로. 그분은 크시기만 한 분이 아닙니다. 크신 분이 가까이 오신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장 가까이 오신 순간은 이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을 때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13가지 이름이 모두 가리키는 곳.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이름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까? 엘로힘을 부르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필요합니까? 여호와를 부르십시오. 불가능 앞에 서 있습니까? 엘샤다이를 부르십시오.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입니까? 아도나이를 부르십시오. 길이 안 보입니까? 여호와 이레를 부르십시오. 아픕니까? 여호와 라파를 부르십시오. 패배 같은 상황입니까? 여호와 니시를 부르십시오. 자격이 없다고 느낍니까? 여호와 치드케누를 부르십시오. 두렵습니까? 여호와 샬롬을 부르십시오. 길을 잃었습니까? 여호와 로이를 부르십시오. 혼자라고 느낍니까? 여호와 삼마를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까? 아바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싸움이 너무 큽니까? 여호와 체바오트를 부르십시오.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단순한 암기가 아닙니다.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사실 그분은 당신의 이름을 이미 부르고 계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하나님의 이름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지금 당신이 가장 붙잡고 싶은 하나님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은 저장해 두십시오. 새벽에 눈물이 날 때, 믿음이 흔들릴 때 다시 꺼내서 필요한 이름을 찾아보십시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성경의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위에 선포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